25쪽 무생심. 뭐가 무생심인가? 무생심. 남이 없는 마음. 만약 마음이 청정함에 머물 때는 청정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청정함에 머무름을 얻었을 때, 청정함에 머무름을 얻었을 때, 득주 청정심 얻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현성했다는 소리지. 득주 얻었다 이거지. 주 얻어 머물었다. 청정함에 머무름을 얻었을 때에는 청정함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청정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게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도 마라. 청정함에 머무름에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면은 그것이 집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청정함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견성체험에서, 이제 알았어. 청정함이 뭔 줄 알겠다 이거지. 그렇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소리야. 거기에 머무르지도 마라. 그것이 이제 집착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이 두란이 놀이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상에서 그냥 그 경계를 따라서, 물들지 않고, 육군이 청정이지.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귀로 듣고 분별하고,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이렇게 집착을 이렇게 보고, 집착을 하잖아요, 항상. 분별을 하죠. 근데 그것을 다 놓고 쉬게 되면은, 그때, 그 경계를 따라서 공부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경계가 없으면 공부가 되지 않겠죠. 깨달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경계가 있으니까 깨닫겠지.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눈으로 보고 집착을 하는 순간 놓으면은 육군이 청정해지는 거거든. 눈이 청정해지고, 귀가 청정해지고, 코가 청정해지고,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소리야.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청정함을 알게 되는 거야. 청정함에 머무름을 얻었을 때, 그 소리거든. 청정함에 머무름을 얻었을 때. 이게 이제 견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마라. 그것도 놓아버려라. 이 소리야. 그래서 청정함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청정함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청정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게 이제 청정함이지. 만약에 거기 집착하면 이미 청정함에서 위배되잖아. 어긋나잖아요. 그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음이 공에 머물 때, 심주 공시에, 마음이 공함에 머물렀을 때, 이때죠. 뜻이. 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공하다는 생각을 짓는다면 곧 공에 집착하는 것이니라. 공하다는 생각을 내면은 그게 공에 집착하는 거다 이거지. 공하다는 그 생각을 이렇게 들고 있는 형국이잖아.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공에 집착하는 거야. 이 세상은 본래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도 견성해야지 확연히 알겠지. 견성을 하는 것은 뭐 눈으로도 견성하지만 귀로도 견성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하는 것도 귀로 견성하는 거거든. 진리가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귀로 견성하는 거야. 성문은 귀로 견성하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이러거든요.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보는 거니까 진리가 뭔지 알겠어? 이 소리야. 진리가 뭔지 알겠어?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를 알겠어? 이 소리가 똑같은 소리거든. 연기로 존재하잖아. 이 세상은. 둘 아니게 홀로 존재할 수 없거든. 그러잖아요.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옳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잘난 게 있으니까 못난 게 있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다 이 상대적인 세계가 연기로 존재하잖아요.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견성이야. 견성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야. 너무 뻔한 얘기야. 이 세상은 그냥 연기로 존재하잖아요. 서로 의지해서. 홀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잘났어.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전부 다 따로따로. 나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아는가 봐. 너라는 게 따로 있고. 옳은 게 또 따로 있고. 그런 게 또 따로 있고. 연기법을 이론으로라도 알아야지. 이치로라도. 이치로 알아야 눈으로도 견성하지. 귀로 견성하고. 이걸 믿어 들어가야 돼.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아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기 때문에 또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마음이 공에 머물 때 공에 집착한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만약 공하다는 생각을 짓는다면 공하다는 생각이 또 머물러 있는 것이잖아요. 곧 공에 집착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좀 이렇게 놓고 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그냥 놓고 이제 그게 공부라고 하고 한번 체험하면은 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러거든. 체험하기도 어렵겠지만 그걸 놓고 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서 붙들고 이렇게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절벽에서 그냥 그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더 수승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6쪽.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를 때, 만약 마음이라는 것이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를 때, 주 무주처, 약심 득주 무주처 시에.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를 때, 그때 머무름이 없는 곳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머무름이 없다는 곳에 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또 묻는 거야.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르기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죠?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르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 깨달아야 제대로 머물고 거기에 딱 머문다는 소리야. 안주한다는 소리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어제 열반제일이었죠. 열반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제자들한테 법문이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그랬거든요. 자기를 의지해라.
자기한테 귀의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법에 귀의해라. 이게 부처님 유언입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저 가섭이를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자기를 의지해라. 자기. 여기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라, 자. 이 오온의 자기는 아니겠지? 오온은 공했으니까. 오온은 색수상행식. 색은 몸땡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인데, 보통 여러분이 현대에서 쓰는 몸과 마음, 아니면 몸과 정신, 이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공한 거야. 공하다는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항상 상의상관, 의지에서 존재하게 돼 있어. 존재가 홀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거든요.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항상 의지에서 존재하거든. 이게 연기법이고 이게 공한돌이야. 세상은 그렇게 존재해. 근데 중생들은 전부 나 따로 보고 너 따로 보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끝없이 분별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에서는 사상을 얘기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나라는 것. 인상, 나다 너다. 중생상, 잘났다 못났다. 수자상, 항상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도 내일 모레 죽는다는 생각을 아예 못해요. 항상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상이거든요. 상, 모양 상자. 이걸 놔야 공부가 이루어지거든. 그게 다 실체가 없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 아닌 것을 붙들고 늘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렵지. 견성도 그게 만만치 않은 돌이야. 사실은 견성도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조 스님께서 견성을 성모는 소리를 듣고 견성하고 그것도 견성이라고 나도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견성은 당연히 눈으로 견성하는 줄 알았어. 확연히 눈앞에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는 것이 이것만이 견성인 줄 알았더니 마조 스님은 성문은 소리를 듣고 귀로 견성하고 귀로 소리를 듣고 견성하고 성품을 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 눈으로만 견성한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이 성인의 법문을 듣고 귀로 듣죠. 법문을. 그리고 견성하는 거야. 알았으면. 이게 견성이요. 그것도 견성 아닌 게 아니야. 견성이야. 근데 그것은 굉장히 협소한 견성에 불과하지. 그걸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드디어 저는 연기법을 알았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는 전생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또 그러는구나 하고 핀잔을 맞거든요. 전생에 이제 네가 용 새끼였는데 발목이 찰랑찰랑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 바다를 이렇게 파도치는 그 바다를 뛰어다니면서 이제 드디어 바다를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 그때 그것도 바다 아닌 것은 아니죠. 그것도 바다잖아. 발목에 찰랑찰랑한 것도 바다는 바다인데 너가 그래서 바다를 다 알았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소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견성하는 것도 견성이야. 견성 아닌 것은 아니요. 그렇지만 다른 차원이지.
또 보살이 눈으로 견성한 거하고 또 다르죠. 이게 제목이 무생심이잖아요. 무생심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 나왔거든요. 무생심. 너의 무생심이다. 본성. 뭘 깨닫느냐 이게 여기 나왔잖아요. 무생심. 응? 항상 반복해서 나오니까 잘 보면 항상 반복해서 나와요. 법문이라는 것은 뭐 아주 생뚱맞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것이 여기서 이제 보면 나오잖아요. 8쪽에 보면은 어떤 것이 선이라고 하며 어떤 것을 정이라고 합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선이라고 하고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을 정이라고 하느니라. 본성이라는 것은 너의 무생심이요. 무생심이 나오네 여기서. 자기 본성을 보는 것. 근데 본성이란 건 뭐냐? 너의 무생심이다 이거야. 생사 없는 마음. 여기 제목은 지금 무생심이거든요. 지금 12번째 제목은 무생심. 이걸 깨닫는 거야. 근데 잘 이렇게 귀로라도 견성을 좀 해야 돼. 그래야 앞뒤가 앞에서 본 것이 끝없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맨날 모르는 거야. 뻔한 얘기를 계속 반복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바꾸게 다르게 나오면 몰라버리는 거지. 상황이라는 게 항상 고정됩니까? 상황은 끝없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잖아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그때마다 그냥 이게 좋은 것이 오면은 그냥 해 하고 웃고 좀 나쁜 게 오면 그냥 울고 불고.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 줄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게 그게 모든 게. 그 모든 일체법이. 그래서 일체법이고 불법이다 그러거든. 일체법이 부처님 법으로부터 나와. 진리로부터 나와. 깨달음,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지혜. 일체법은 깨달은 지혜로부터 나온 거예요.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악마 같은 마음도 깨달은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고 독사 같은 마음도 깨달은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스스로 모를 뿐이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만 그 부처님 법인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생심, 오늘은 이제 무생심으로만 이렇게 잘 법문을 쭉 해놓으셨으니까 앞에서 자기의 본심이잖아. 자기의 본성, 본래 성품. 이 뭐라? 무생심이라는 거야. 무생했지만 무생사예요. 갖춰서 얘기하면은 다 갖춰서 얘기하면 무생로병사 이 얘기입니다. 무생심이라고 간략하게 했지만 무생로병사심이요. 무생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본문을 해놓은 것이니까 제목을 이제 알고 제목이 뭘 의미하는지 그 통합에 쓰겠잖아요. 무생심.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를 때 이게 무생심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생심을 얘기하는데 왜 무주심이 나오냐 이거야.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 무주심이 무생심이거든.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를 때 머무름이 없는 곳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주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만 무주처도 앞에서도 나왔었죠.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니까 법문이라는 것은. 무주심이 뭐라고 앞에서 나왔어요? 무주심이 곧 부처님 마음이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곧 불심, 부처진 마음이다. 부처라는 게 뭐냐 이거지. 바로 그게 부처예요. 27쪽. 다만 공한 생각을 지으면 곧 집착할 것이 없으지. 공한 생각을 지으면, 공한 생각을 하면은 이 소리야. 공하다고 자각하여 놔버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공하다고 자각하여 놔버리면은, 지으면 곧 집착할 곳, 곳이 없다 이거야. 무주처 얘기했었잖아요. 머무름이 없는 곳. 집착할 곳이 없으니 내가 만약 머무를 바 없는 마음을 분명하고 밝게 알고자 할진된, 내가 만약 머무를 바가 없는 마음을, 무주심, 분명하게 하고 밝게 알고자 할진대, 하려면은 바로 좌선할 때, 여기서는 좌선이라 했는데 한문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정자지시, 바르게 앉을 그때. 정자지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의역에서 좌선할 때. 이게 바르게 앉을 때 이 소리거든요. 한번 직역을 그대로 하면은 바르게 앉을 때 다만 마음만 알고 모든 사물을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며. 마음만 알고. 마음을 어떻게 아는 건가? 어떻게 마음을 알아고 해서? 참마음의 본체는 앞에서 났어요, 다. 텅 비어 고요하고, 참마음의 당체는 밝고 밝게 빛나고, 참마음의 작용은 두루 밝게 비추더라.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다. 그게 참, 다만 마음만 알고 모든 사물을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며. 분별을 다 놓으라는 거예요. 헤아릴 양자쓰니까. 막사량 일체 물하며. 막 하지 마라. 말 막자거든요. 사량,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이거야. 막 하지 마라. 일체 사물을, 일체 물 했거든. 일체 사물을. 모든 선악을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라. 모든 선과 악을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라. 일체 선악 도 막사량하라. 그래놓고는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생각으로 헤아리지 아니하면, 과거일, 과거사는, 과거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나이가 먹으면 과거에 산다더라고. 맨날 옛날 내가 소시적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지 뭐. 예전에 뭐 이랬다 저랬다. 젊은이는 맨날 미래에 살아. 맨날 앞으로 미래만 보고 살아가는 거야. 나이가 어린 애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봐야 되는데, 항상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과거의 기준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제대로 못 보게 되겠지. 젊은이들은 또 미래만 이렇게 쳐다보고만 사는 거야. 이게 지금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황당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지. 그런 것이 얘기하는 거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과거의 마음이 스스로 끊어지며 곧 과거의 일이 없다고 하며. 지금 과거를
과거를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는 거야. 근데 과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과거가, 지금이 과거예요. 응? 지금 다가오는 모든 것이 과거의 인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과로 다가오잖아. 지금 보면은 다 그냥 알 수 있지. 지금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끝없이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생각으로 헤아리지 아니하면 과거의 마음이 스스로 끊어지니, 곧 과거의 일이 없다고 하며, 이걸 보고 과거심 불가득이다 이거야. 과거심은 얻을 수 없어. 미래의 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 원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면 미래의 마음이 스스로 끊어지니 곧 미래의 일이 없다 하며. 미래심 불가득이지 뭐. 현재의 일은 이미 현재라 일체 일에 집착함이 없음을 알 뿐이니, 집착함이 없다 함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음이 곧 집착함이 없음인지라. 현재의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서 곧 현재 일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심 불가득이.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공했다. 과거, 미래, 현재가 공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야. 이게 앞에서 공 얘기했잖아요. 이래야 아까 얘기해서 무생심 있죠? 시작할 때 무생심을 얻게 된다 이 소리야. 지금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가, 똑똑한 사람이 제목 다 붙여놨잖아요.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가 이렇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무생심, 생사 없는 마음을 얻게 된다. 생사 없는 마음이 뭐냐 이거지. 그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생사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죠. 깨달은 마음, 부처님 하면 또 여기 부처님 이렇게 계신 부처님을 얘기하시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깨달은 마음이야. 본래 부처. 그걸 얻게 돼. 그래서 삼세를 거두어 모을 수 없음이 곧 삼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한 생각이 과거심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심이고, 미래심인가 동시에 현재심이거든. 지금 한 생각이. 과거, 미래, 현재를 여러분이 그냥 탁, 지금 자기 손아귀에 지금 들어있네. 누구한테 얻으려고? 자기 주먹 안에 있잖아. 한 생각 속에 있다는 소리야. 지금 한 생각 속에 있네. 어떻게 할 거냐? 알아서 하세요. 지금 한 생각을 스스로 알아서 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에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차례가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하지 않고 보면은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항상 여기서도 과거, 미래, 현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원래 시간이라는 구조가 굳이 얘기하다 보면 하려고 하면 한 생각 속에 있지만 이걸 다시 좀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따지니까 거기 맞춰서 법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화엄경에도 보면 맨날 과거, 미래, 현재. 다른 경우에도 보면 다 과거, 미래, 현재지,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지 않거든. 그게 법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 법다우니까 그렇게
법답게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법문이지. 근데 그게 지금 한 생각에 달렸다. 이렇게. 모든 게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 한 생각에 결정나는 거예요.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야. 지금 한 생각에. 뭐 하고 싶으시냐 이거야. 어떻게 할 건데. 법답게. 연기법, 불이법, 둘 아닌 도리로 한 생각을 끌고 가야지. 함이 없이, 아까 써야죠. 함이 없이잖아. 그 알았다는 것도 그래서 놔라. 그래서 종경록에도 나오잖아요. 여하신입, 부동일심, 부주제법, 무능소지정, 망지혜지심.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 알겠죠? 모든 게 그렇게 정연하게 차지가 있어요. 질서 정연합니다. 아주. 논리 정연하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참선법은 아주 수승하긴 하다. 수승한 줄은 어떻게 알았노? 수승하긴 한데 그냥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다. 논리가 없다 이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알면서 하면은 그냥 그래 들어주는데 모르면서 막 주장을 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 그럼 성인들이 그럼 바본가? 성인들이 바보야? 당신들보다 더 똑똑지 못한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무조건 믿어 들어가는 것도 좋아. 그래야 이게 이 말 뜻이 일단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믿음이 바탕이 되면 자기 마음 가운데서 또 나와요. 왜냐하면 성인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인이 뭐 저쪽 어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 성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신, 해, 행, 증. 이게 단계 없는 단계거든. 우선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공부 안 됩니다. 계속 의혹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굴리거든. 공부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지. 깨달을 길이 요원하지 뭐. 그런데 그러니까 신이 필요하고 참으로 이 법문을 믿어 받아들이면은 알게 되는 거야. 견성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무능소지정, 능소가 없어져. 능소가 없게 되거든. 능소가 없어야 돼요. 능소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잖아. 너, 나,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능소거든. 산다, 죽은다, 살았다, 죽었다. 이 모든 것이 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생이잖아. 무생사. 생 나오면 벌써 사가 나오는 거 따라 붙는 거죠. 생만 써 있지만 이게 생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를 얘기하는 거야. 갖추 얘기하면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생로병사심. 이게 부처님 마음이지. 깨달은 마음. 깊이 참고해 보시오. 요거. 참 깊이 생각을 해봐. 자기 온통 믿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온통 믿어 들어가면 법문은 무조건 처음에 믿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러면 견성하게 된다는 소리야. 견성이라는 게 해거든요. 알아진다는 거야. 분명하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
근데 해답은 벌써 나와 있어요. 생사잖아, 무생삼. 생사가 없는 것을, 이게 해답이야, 원래. 생사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 근데 생사를 보잖아. 중생들은. 너 나를 보고, 옳고 그름을 보고. 이게 생사거든. 생사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야.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 모든 것이 생사거든요. 그래야 생사를 다 놔야 생사를 쓸 줄 아는 거야. 놓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 생사를. 어떻게 써? 지혜작용이 나온다는 소리지. 쓴다는 것은. 이게 불교로, 참 불교는 아주 실용주의예요. 알고 보면. 아주 실용적입니다. 구체적이고. 딱 다가오면 딱 실용적으로 생사를 쓸 줄 알아야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이라는 거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이다 이거야. 이게 부처님 진리가 본래 그런 거니까 그렇다는 거지. 마칩시다.